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디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차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차장이 표검사를 하는데 이 기차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차장에게 제가 기차표를 샀는데 기차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차장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제가 당신이 누군 줄 알아요. 괜찮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가려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여전히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표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차장이 박사님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서글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차는 헌차되고 새 집은 헌집되고 새 사람은 헌사람 된다. 여러분 세월을 막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이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된 후에도 젊을 때처럼 강건한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세인데 40세처럼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렙 이야기를 하겠어요. 갈렙은 40세의 성경에 등장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다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허락해서요.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 우리는 이 이름에서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여러분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민수기 13장에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고 했고 본문에서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니스, 그나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나스 사람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취급을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의 출신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리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 원래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유입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포로가 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를 했어요. 그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유다 지파에 편입돼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갈렙이 믿음의 공동체에 완전히 적응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도력을 발휘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지파의 대표를 뽑는데 유다 지파 74,500명 가운데서 갈렙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뽑았다면 절대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대표로 뽑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첫 주일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취급했던 이방인인데 유대인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가 유대인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장점은 뭐냐면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만사를 하나님 없이 해석하고 신앙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죠. 10명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강하고 자기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는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요 상식이나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산지 헤브론을 구합니다. 그의 요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헤브론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이 85세로 그때까지 생존한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말을 하죠. 또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구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헤브론을 달라,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만 하면 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설교를 시작만 하면 좁니까? 찬양할 때도 안 졸아요. 기도할 때도 안 졸아요. 그런데 설교만 하면 졸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안심이 됩니까? 목사님 설교가 교리적으로 맞고 내용도 맞고 이단적인 주장도 하지 않으시고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평안해지고 자연히 잠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너무 안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연예인들 간증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간증해놓고 우상숭배 가는 데 가서 우상숭배를 해요. 실컷 간증해놓고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술 마시는 얘기를 해요. 실컷 간증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증자가 연예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저는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일남 7녀 중에 6째 딸로 태어나서 구박을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딸 7명이 막내 남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개그우먼을 할 때도 남보다 하나 더 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자로서는 자존심마저 포기한 골룸 캐릭터 연기도 했어요. 일본어와 중국어를 마스터해서 해외 진출도 노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이혼을 하고 말실수를 해서 방송에서 하차하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진리를 추구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남묘 호렌케교라고는 일본 종교를 믿었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법률 스님도 만났고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도 읽고 저자를 직접 만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묻기도 했어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등 많은 연예인들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조혜련 씨는요, 자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이성미 집사님에게 언니 그 기도 명단에서 내 이름 빼줘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남편과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겠는가라는 질문에 30분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예하고 대답을 할 때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조혜련 씨는 45세의 나이에 기적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믿은 후 3년간 그의 변화를 본 모친과 언니와 남동생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혼 후에 방황하던 두 자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경 읽기에 집중을 해서 매일 8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44년간 살면서 많은 책을 읽고 종교를 접했지만 성경만 안 읽었던 거예요. 저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원숭이로부터 인류가 진화되었다고 생각했고 불교의 법화경도 읽고 윤회도 믿었어요. 믿든 안 믿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저를 쓰기를 원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상상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보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간단한 것 외에는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다 돌아온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보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람을 잡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딴따라 아니냐? 피에로 같은. 그러니 진짜 성경이 재밌다고 여기저기 다니며 이야기해서 성경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라, 그런 마음이신 듯해요. 이제 조혜련 씨는 성경만 안 읽다가 성경만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그런 성경에 푹 빠져 살아요. 매일 성경을 5장씩 녹음해서 공유를 합니다. 성경 구절을 낭독하는 찬송 앨범도 발표했어요.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매일 4시간 5시간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허리에 쇠를 박았는데 성경을 그리 오래 읽으면 몸이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갈 텐데 결국 뽀사질 육신 아껴서 뭐 하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오래된 권사님의 포수가 느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혜련 씨는 요즘 정말 성경 바람잡이로 많은 교회를 다니며 간증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보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연예인의 간증은 잘 믿지 않는데 조혜련 씨의 간증을 믿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분이 호감이 있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약간 비호감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이 진짜예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조혜련 씨처럼 매일 8시간씩 성경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새해 새 마음으로 도전해 보셔서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창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도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 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세 개의 상자를 준비했어요. A라는 상자에는 쥐 한 마리, B라는 상자에는 쥐 10마리 공동체로 있게 있고, C라는 상자에도 쥐 10마리가 공동체로 있게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C라는 상자의 공동체 그 쥐들만 사랑스럽게 어루만져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꾸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쥐들의 수명을 관찰했는데, 여러분, 혼자 있던 그 공동체, 외롭게 있던 쥐 한 마리는 500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마리의 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쥐들은 750일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마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쓰러진, 자꾸 쓰다듬어준 그 쥐들은 950일을 살았습니다. 500일 산 쥐가 있는데 이 쥐들은 950일을 살았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쥐보다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쥐들이 오래 살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쥐들이지만 사랑받으며 산 쥐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축복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좋은 점은 뭐냐?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갈렙은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후에 여호수아 갈렙을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먼저 갈렙의 이름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보다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갈렙은 보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싶어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런 욕심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능력이 있고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좋고 여호수아보다 지도력이 있었지만 45년간 이스라엘의 제2인자로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보조자로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형제였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모세를, 아론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동생 모세를 선택하시고 형 아론은 모세의 보조자로 붙여주셨어요. 아론은요 40년간 동생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 지도자를 대적했다는 것은 굉장히 성적표가 좋은 것이죠. 그것도 동생을 지도자로 섬겼다는 점은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한 번이어도 불합격입니다. 완전한 순복을 원하세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수아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보조자로 조용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지금 헤브론도 독단적으로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 공동체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너무 쉽게 배신합니다. 주군이 없어요. 주군의 등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 정치인들의 작태예요.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히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갈렙은 공동체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의 증거는 갈렙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이익 때문에 도리를 저버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 때문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놓고 오빠와 동생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어요. 오빠가 칼을 쥐고 자기가 큰 것을 먹으려고 자르려고 하는데 동생도 자기가 자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케이크를 자르는 것이 맞습니까? 오빠입니까? 동생입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 보고 자르라고 하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온우에게 말했어요. 자, 이 케이크를 누가 자르는지 상관없다. 다만 자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먼저 자른 케이크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 자, 이제 이 엄마의 말대로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자르는 오빠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결국 오빠는 케이크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어떻게든 자기가 손해보지 않도록 잘 자를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큰 거요? 작은 거요? 이때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던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현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령이 85세고 그 밑에 나이가 65세예요. 여러분, 가장 어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12정탐꾼 중에 생존자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좋은 땅 평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평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산지를 원했어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 1013m의 고지대에 있어요. 전쟁에서 산지를 점령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올라가면서 성 위에 있는 적군과 싸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헤브론은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크고 견고한 성이니 쉽게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갈렙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한 거예요. 남이 원치 않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땅은 남에게 양보하고 나쁜 땅을 선택했어요. 굳은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은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강력하고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지도자들의 공통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인 바바라 여사의 가정교육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요 아들 부시의 동생 조나단이 야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홈런을 쳤다고 자랑을 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엄하게 꾸짖어 말했습니다. 내 자랑은 하지마. 중요한 것은 내 팀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단다. 이렇게 아들 부시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지도자는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보다 전체, 이것이 부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보다 전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국가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공동체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초지일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45년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의 나이 40세 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때 12명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0대 2였습니다. 아니 백성 전체가 10을 지지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들과 두 명의 싸움이었습니다. 갈렙은 2에 속했어요. 여러분 여론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같으면 여론에 밀려서 불신앙을 선택할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은요 여론의 눈치를 너무 봅니다. 여러분 국민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요즘 그냥 나라가 오손해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갈렙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은 여론에 밀리는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말레라는 단어인데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만한 믿음을 보였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모세도 갈렙의 믿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쓴 여호수아도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갈렙은 40세 젊을 때나 85세에 늙었을 때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좇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쫓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이 에녹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녹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년 정도가 3년도 어려운 거예요.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일편단심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인류와 삼류의 차이가 뭔지 아나?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인류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이고 삼류는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이내 흐지부지해지는 사람이라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갈렙은 인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비교한 글을 읽었어요. 두 사람은 인재 등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답니다. 노태우 대통령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노태우 대통령을 따를 만한 충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재임 시에는요 온갖 충성을 약속하고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행동하던 권력의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배반하고 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두환 대통령 주위에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따르는 충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안기부장 출신의 장세동 씨입니다. 3번씩이나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섬기던 보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도 그는 초지일관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장세동이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떠들었지만 그의 입은 자물쇠로 채워진 것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른 건 몰라도 장세동이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일편단심은 아직도 인정받고 있어요.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배신을 보면서 참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소. 그랬더니 부창부수라고 제 아내는 당연하지요. 교회를 빼앗기고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재산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은 지켜야죠.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상황이 우리 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사람의 뇌에 칩을 심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모범을 보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이방인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오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헤브론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강건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근거했어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공동체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질서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 또 직장에 가면 직장 공동체가 있어요.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40세의 믿음이 85세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